예수님의 마지막 그 한 주간, 특별히 화요일 화요 신앙 논쟁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길게 그렇게 우리에게 정보를 또한 말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화요 신앙 논쟁 이후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다라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의 언약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로서 다윗보다 먼저 계셨던 바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내모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모는 그 힘이 어디에 무엇에 있었습니까? 바로 세 가지: 자리, 기도, 헌금이다라는 것을 이곳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로 주시는 것 같았던 이 말씀들이지만 사실 이 말씀은 결국은 서기관들이 예수를 십자가로 내모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의 자리와 그리고 자기의 그 외식적인 기도와 그리고 외식적인 그 헌금, 그 모든 종교적 열심이 예수를 뭐하더라는 거죠? 십자가에 내몰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종교심, 그들의 잘못된 종교의 열심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몰게 되고, 그 십자가로 내모는 그 끝에 결국 오늘 13장 1절 2절에서 성전은 무너진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가장 종교적 중심, 정치적 중심지는 어디였습니까?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거룩한 자들이 모두 다 모여있는 그 성전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이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당시 성전은 어떤 성전이었습니까? 헤롯이 증축하고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이 건물들을 보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 건물을 복수로 처리하면서 이 건물들이라고 말하는 이 건물들을 제2성전 이후에 헤롯이 자기의 왕권, 헤롯은 전통 유대인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자기의 전통성을, 그리고 자기가 다윗의 후손, 다윗의 반열의 사람이다, 왕이다라는 것을 선언하기 위해서 성전에 손을 댔고 그 성전을 축구장 3개 크기만큼 아주 크게 증축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의 건물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건물들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건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건물의 실체는 누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 건물의 주인이시오 실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신의 육체를 내어주시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바로 이 성전의 무너짐으로 비유를 하셨던 것이죠. 이 건물로서의 성전은 결국 AD 70년에 디투스 장군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면서 이 모든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잘못된 자기의 자리와 또한 잘못된 기도와 잘못된 그 헌금의 모든 그 열심이 예수를 십자가로 몰아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은 이제 3절부터 해서 제자들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묻습니다. 언제 이런 재난의 때가 이르겠습니까? 라고 묻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종말의 종말이 그들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종말이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 이후, 그 이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가 모두 다 무엇입니까? 종말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3절부터 해서 이 성전의 무너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부터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 임할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첫 번째는 재난으로 말미암아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미혹, 계속해서 사람의 미혹입니다. 지금 앞에 하요 신학 논쟁도 계속 누구가 미혹의 중심이었습니까? 가장 종교심이 두드러졌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들이었습니다. 가장 거룩하다고 말하고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말하던 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았던 것이죠. 이것처럼 많은 사람들 6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 사람들이 미혹을 받는데 왜 미혹을 받는가 하면 7절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결국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온갖 재난과 또한 이런 난리와 난리, 나라와 나라의 그 분쟁과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은 심령이 약해지고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떨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사람이 등장해서 사람의 마음을 뭐합니까? 미혹합니다. 이게 대놓고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여기서 내가 그라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결국은 예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으로 미혹하여 그들의 심정을 파고드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적 자료에 보면 AD 63년경에 이탈리아에 엄청난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기록된 얼마 지나지 않은 이후에 이런 많은 지진과 전쟁들, 그 속에서 그들의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적그리스도적 요소를 가진 사람들이 등장할 거라는 거죠. 그 이후에 2000년 교회사 가운데서 어땠습니까? 여러분 계속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역사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 특별한 전쟁, 대한민국이 가장 어떻게 보면 현대 전쟁의 시작과 또 같은 그런 전쟁들을 많이 겪었죠. 저희 세대는 어떤 총을 겨룬 전쟁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먹고 살아가는 경제적 전쟁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 속에서 끊임없이 내가 그라라고 말하면서 사람의 그 미혹, 사람의 유혹에 우리는 노출되어진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한국 땅 안에 이렇게 기독교 진영에서 나타난 이단들이 많은 이유도 그러할 겁니다. 그 두려움과 불안을 비집고 수많은 이단들이 한국 땅을 점령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복음을 만국에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나타납니다. 9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질과 예수로 말미암아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될 건데 그 서게 되는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에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데, 복음을 전파하는데 문제는 9절, 11절, 12절에 보면 넘겨주다라는 단어가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넘겨주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이 세상으로 넘겨짐을 받아서 당하여서 많은 고난과 많은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통하여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너희가 서게 될 것이고, 너희가 설 때에 그 너희의 말을 통해서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전파되어지리라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시내산 언약에서도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되라라고 말씀하면서 그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떤 종교적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적으로 보면 수많은 자들에게 넘겨주는 그런 비참한 그런 취급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들은 복음이 전하여지는 통로로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넘겨질 때에 어떤 말 할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 입에 넣어주신 그 진리에 성령께서 하시게 하시는 그 말을 너희가 하게 될 거니 너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복음이 만국에 전하여지도록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이 아버지를. 무엇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이것이 실제로 2000년 교회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순간 더 많은 박해와 더 높은 기준과 더 많은 요구들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잘해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분 뭐 할까요? 미움을 받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잘해도 이 세상으로부터는 미움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전제는 무엇입니까?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자들도 있을 거죠. 배교와 배신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도 우리는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치열한 분쟁과 갈등 속에서 믿음을 상실하거나 믿음을 포기하는 일들이 교회 역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주제로 쓰여진 한 책이 있죠. 그 책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중심 주제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의 중심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여러분,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종말의 시대입니다. 종말의 시대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 우리의 삶의 현실, 교회의 모습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보다 내 행복과 내 즐거움, 나의 만족을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거나 또한 내 어떤 신앙의 염려나 걱정이나 또한 어떠한 신앙에서 벗어난 일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재난으로 말미암아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더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그런 고난받는 삶을 통하여 복음이 만국 가운데 전파되도록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디십시오.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오늘 예수를 위하여, 그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으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는 삶 가운데서도 재난과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땅끝 가운데까지 모든 민족 가운데 전파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 당하는 그 고난과 박해와 눈물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견디며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종말의 때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